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 찬양합니다. 찬송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14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곤고한 우리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루도 주님 의지하여서 참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선언,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는 아수르에 대한 이제 파멸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세 번째로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이 블레셋은 우리가 블레셋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물리치고, 하여튼 다윗 시대에, 근데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계속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블레셋과 관련된 역사적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본문에 대한 다양한 그 해석이 나오겠지만, 메시지의 요점은 분명해요. 블레셋의 미래가 밝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갈수록 사태는 점차로 악화될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이 당시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면 이 블레셋과 아수르와의 관계를 염두에 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블레셋은 자신들을 괴롭히던, 이제 압박하던 신흥 강국 아수르가 막 세력을 확대하면서 그 주변 나라들이 다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뭐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람, 그리고 블레셋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아수르의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오늘 이제 블레셋 백성들이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죽었다고, 야 이제 우리 드디어 해방이구나, 우리가 이제 살았구나, 마치 북한의 김일성이 죽었다고 이제 우리에게 정말 곧 평화가 오겠구나, 뭐 이렇게 그 옛날 생각했던 그것과 비슷하게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지 마라, 이런 경고입니다. 왜 기뻐하지 말아야 되냐 하면 더 큰 재앙이 블레셋에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이 뱀, 독사, 날아다니는 불뱀, 더욱 강력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제 뱀은 뱀인데 독사는 좀 더 강력하죠. 날아다니는 불뱀은 이제 그 신화적인 그러한 그 존재로서 더 큰 강력한 것들이 블레셋을 괴롭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당시 역사적 상황과 고려해 볼 때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 5세의 뒤를 이은 아르곤 2세가 블레셋의 도시 아스돗을 아주 초토화시킨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아수르의 왕이 죽었다고 좋아했더니 더 강력한 왕이 등장해서 더욱더 블레셋을 괴롭히는 역사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의 예언은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대로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 이 유다를,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을 텐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가난했던 자들, 그 중에 장자들은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을 것인데, 오히려 블레셋 땅은 먹을 걸 걱정할 만큼 나라가 어려움을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쟁 걱정 없이 가난한 사람들도 다 먹을 것을 먹고 살아가는데, 블레셋은 적군의 칼날에 의해서 아주
참패하게 된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고의 말씀이에요. 또 블레셋에 보면 그 블레셋에는 5개의 아주 그 성문이 든든하게 그들을 지켜준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 성문들이 강력하기로 유명한 그러한 성문들이었는데 31절에 보면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랑했던 성문들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력하게 성문을 잘 든든히 세우고 그래서 외부의 침입을 막으려 해봐도 소용없게 된다는 거예요.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만큼 강력한 세력이 찾아와서 이 블레셋을 괴롭히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성문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멸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와중에도 블레셋에 인접한 이스라엘은 평안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평안한 것에 대해서 32절에 보면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주변 나라들이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느냐 하면, 아니 그렇게 블레셋은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아수르로부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은 평온할 수가 있지? 블레셋은 다 파멸당해서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은 그렇게 그 가난한 나라, 어려운 나라인데도 그 장자들이 먹을 것이 걱정이 되지 않을 정도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지? 이유가 뭐야? 라고 했을 때에 32절 그 뒤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기세등등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이 고통당하는 와중에서도 이스라엘이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이스라엘을 세우셨으니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해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백성이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성읍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든든히 지켜주시리라는 거예요. 블레셋은 그토록 성을 잘 세우고 성문을 든든히 세워서 방비해 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대신 그 연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였던 이스라엘은 시온을 하나님이 세우셨더니 그 시온에 거하는 자는 안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운 지혜, 자기들이 그동안 가꾸었던 힘, 권력, 무슨 물질 이런 거 가지고 내 삶을 평안하게 해보려고 우리는 방비하고 준비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온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광재단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참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온, 곧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기초를 닦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사단의 권세, 세상 권세들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루도 승리하는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소멸시키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블레셋을 그 자기들의 성읍을 든든히 세우고 성문을 든든히 세워서 방비해 보려 했던 그 블레셋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니 결국 그 성읍은 슬피 우는, 그 방비가 소용이 없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되고 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시온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에 든든히 서가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힘과 권력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누구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들을 묵묵히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참 평안을 누리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